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동쪽에 있는. 어디에? 에덴에. 무엇을 일구시고? 동산을 일구셨고 거기에 누구를 두셨다?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 이 한 절이지만 여기서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이 질문들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에덴은 동쪽에 있었을까? 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동쪽에 있는. 왜 동쪽이어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왜 동쪽에 있는 에덴이었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동쪽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케뎀입니다. 케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케뎀. 근데 이 동쪽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로 앞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front. 내 앞이라는 뜻인데 왜 앞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쪽은 내 앞에 있는 방향을 잡는 중심입니다.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향을 잡을 때 남쪽을 잡고 남쪽을 아래라고 그러고 북쪽을 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쪽이 어디냐? 남쪽을 잡고 북쪽을 위로, 남쪽을 아래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동쪽이 중심입니다. 동쪽을 먼저 잡고 서쪽, 남쪽, 북쪽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쪽은 위쪽입니다. 동쪽이 위쪽이에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동쪽이 중심이면서 동쪽은 위쪽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어디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은 신이 계신 곳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신이 계신 곳, 그쪽이 위쪽입니다. 신이 살고 있는 것이 동쪽이면서 동쪽은 그래서 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들 하면 현자예요.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앞입니다. 중심입니다. 신이 살고 있는 곳이며 지혜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케뎀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근원이 되는 옛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이 되는 옛날, 이게 케뎀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위치, 장소적 의미와 더불어서 시간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예를 들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5절 말씀, 태고적부터 있는 이 태고적이 케뎀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동쪽에 있는 언덕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만 동쪽에 있는 언역이 아니라 옛날 옛적부터 있던 언덕은 아주 좋은 과실로 뒤덮일 것이다. 그래서 케뎀은 위쪽이며 신이 살고 있는 곳이며 지혜가 있는 곳이면서 아주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나를 살피며 성찰한다는 뜻이에요. 동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그냥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나를 성찰하는 행위를 동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에,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어느 쪽으로 추방됩니까? 동쪽으로 추방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신기하게도 바벨론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끌려가요. 성전의 입구가, 성막의 입구가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 동쪽이었을까? 동쪽은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위의 세상이고, 동쪽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나의 근원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시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 특별히 구약 히브리 성서의 동쪽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시면 그 이해가 더 깊어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어디에? 에덴이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겠죠? 자, 에덴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정하셨는데 에덴의 뜻이 뭘까요? 에덴. 에덴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까 고민하시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성서의 말들은 너무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이 말뜻을 찾기 힘든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덴이에요. 에덴의 정확한 뜻은 이것이다 말할 수 없는데 이 에덴의 뜻을 설명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학설은 에덴이라는 말은 아마도 고대 수메르어, 이 고대 수메르어에 에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에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수메르어에 에딘은 무슨 뜻이냐? 경작되지 않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경작되지 않은, 아직 일구지 않은 땅이다라는 말이 에딘, 수메르어의 에딘인데 여기서 에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고대 셈조거에 아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단에서 파생되었다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아단이라는 셈조거 말은 풍요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 수메르어가 워낙 고대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말이 셈족으로 와서 그 의미가 더 깊어졌다라고 봅니다. 황무지의 땅이라는 의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와서는 풍족과 기쁨의 땅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견해예요.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자, 첫 번째로 황무지로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작되지 않은 황무지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경작되지 않은 땅으로 이해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일구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동산을 어떻게 하셨다? 일구셨다. 경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수메르어의 뜻, 셈조거의 뜻을 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셨을까?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셨습니다. 경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가꾸고 살피고 돌본다. 근데 경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뒤집어 엎어야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 경작한다는 말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 우리말의 의미인데 경작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나타예요. 나타인데 이 말은 식물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식물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파헤쳐야 합니다. 땅을 일궈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갈아서 땅을 뒤집어 엎어서 노동하시면서 식물을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동산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경작하셨다. 땅을 뒤집어 엎어서 거기다 식물을 심으셨다. 노동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라 노동의 행위를 통해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자, 에덴은 경작되지 않은 땅입니다. 황무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황무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가 있는 곳이에요. 황무지 땅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셨어요. 그게 에덴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가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경작되지 않은 땅에서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작되지 않은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경작되지 않은 곳이에요. 황무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황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곳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에덴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이 애쓰셔서 노력하셔서 수고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에덴의 정원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과 수고일까요? 사람을 위한 수고와 열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정원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고 노력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정원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노동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정원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곳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죠? 아니에요.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도 일해야 돼요. 우리가 에덴을 생각할 때 에덴은 놀고 먹는 대로 생각해요. 아니요. 일해야 돼요. 그 정원을 나에게 맡겼어요. 관리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일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정원에서 그 정원을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식물을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땅을 파고 땅을 일구어서 식물이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에서 노동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이 노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노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있으라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노동하신 이유가 있다면 맞습니다. 롤모델입니다.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도 누구처럼? 나처럼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 열심으로 노동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모본이에요.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이런 분들 있죠? 일하기 싫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일하기 싫어요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행위가 노동이에요. 그리고 쉼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건 복입니다. 노동하는 건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예요. 이 북유럽 사람들은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2년이 아니라 거의 9년, 10년이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받던 월급의 90%를 몇 년 동안 받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나라에 가서 살면서 일 안 하고 실업급여 받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수치로 여깁니다. 일하지 않고 세금 축내는 걸 수치로 여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수백 년 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성서의 사상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삶은 성서대로 살아요. 노동해야지. 노동해서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세금으로 의료 혜택 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덴마크나 스웨덴에 들어오는 외국 이민자들은 이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어떻게든지 세금 타내서 그 세금으로 살아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노동을 복으로 여깁니다. 노동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노동과 예배를 한 단어로 써요. 아바드, 노동이며 예배.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연유에서 노동이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은 황무지 땅이죠.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을 본받아서 나도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황무지가 기쁨의 땅, 행복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에덴의 첫 번째 의미, 황무지를 이해해야만 이 황무지를 어떻게 기쁨과 복된 땅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해가 되어집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런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긴 황무지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노동하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황무지 땅을 대간해서 물을 끌어오고 사람이 살 만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주시는 것은, 에덴으로 이끌어 가셔서 노동의 행위를 주시는 것은 이 땅을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라. 무엇을 통해서? 나를 본받는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 땅을 바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이란 광야와 같은 에덴의 정원을 만드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광야와 같은 에덴을 정원으로 만드는 삶.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와 더불어서 나의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나의 열심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동산인가 정원인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정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동산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가안입니다. 가안이에요. 맞습니다. 가안이에요. 가안. 그런데 우리말 성서는요, 정원 대신 다 동산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정원하고 동산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원은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단어의 간은 정원이지만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산은 울타리가 없는 들판이에요. 놀이동산 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 동산은 울타리가 없는 들판이에요.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말 성경은, 영어 성경은 가든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했거든요. 서양 사람들에게 정원은 문화예요. 삶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정원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정원이 따른 집은 이 양반들, 그것도 큰 집의 일부에게만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지, 한국 사람 정서에 뒷밭, 텃밭은 있어도 정원이라는 것은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에게 정원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역은 적어도 동산만큼 돼야 된다. 아마 그래서 동산으로 번역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정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요.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서양 문화의 근간이다, 뿌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가서 경탄을 한 거예요. 페르시아 문화가 대단한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문화 중에 그리스 사람들을 가장 놀랍게 한 문화가 뭐냐면 바로 정원입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에는 정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페르시아 원정하고 전쟁하면서 페르시아에 가보니까 다른 훌륭한 문화도 있는데 정원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정원이라는 공간을 만든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에요. 우리 성경에 고레스 왕이 나오지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라고 말하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이 인류 최초로 정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것들을 가져왔는데, 특별히 뭘 가져왔냐면 그 나라에만 있는 동물들, 그 나라에만 있는 식물들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보관하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정원입니다. 여기서 동물원, 식물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로 가져왔는데, 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크세노폰이 페르시아의 정원을 보고 이 정원을 그리스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파라데이소스, 여기서 만들어진 말이 영어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요즘에 전 누구씨 때문에, 남 누구씨 때문에 회자되는 회사가 파라다이스, 그 회사지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영어의 뜻은 천국이다, 낙원이다라는 뜻인데, 이 말의 어원이 파라데이소스이고, 이 말은 정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정원은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원은 어떤 의미냐면, 이 파라데이소스는 이런 뜻입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면서, 그리고 그 정원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곳에 신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겼던 장소가 바로 정원입니다. 그래서 크세노폰이 정원을 이해하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파라데이소스, 그리고 영어의 파라다이스가 된 거예요. 정원은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장소이고, 정원은 신이 계신 곳이고 나에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정원 문화가 들어오면서 정원 문화가 유럽 문화의 근간이 됐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근간이 됐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정원 딸린 집은 중요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을 그 사람들은 선호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아파트가 비싼 걸 이해를 못합니다. 큰 정원에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 있는 집이 이들에겐 최고예요. 왜? 정원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정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정원은
신이 함께하는 천국이었습니다. 이 천국을 늘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카펫입니다. 여러분 카페트 아시죠? 카페트의 원조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카펫이 세계 최고예요. 비싸요. 화려하지요. 그게 정원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정원의 아름다움을, 화려함을, 정원의 신비함을 이미지하고 형상화한 것이, 상징화한 것이 카펫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카펫 깔린 곳이에요. 집의 중심에 카펫을 깔아놓고 어디 위에서 기도해요? 카펫 위에서. 왜? 거기에 신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신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페트는 정원이고, 이 정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카펫이 중요한 거예요. 카펫이 자기 가정의 중심이고, 심지어 이들은 조그만 카펫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지요. 왜 굳이 카펫이어야 되느냐? 여기가 정원이에요. 이게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왜 파라다이스가 이들에게 천국이냐?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번역할 때도 이 간, 정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울타리가 있는 장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페트가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죠. 경계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카페트 안에만 머물기를 원해요. 에덴에 만드신 정원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낙원이에요. 그럼 5번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 정원에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그 정원에 두셨는가?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황무지에 정원을 노동을 통해 손수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 울타리를 치셨고 사람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울타리는 사람을 가두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보호하는 장소예요.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경계를 만들어줘요. 그치요? 어린이집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선을 둬야 합니다. 울타리는 한계와 경계를 알게 하는 보호장치입니다. 울타리를 두셨다는 건 정원 안과 정원 밖을 구별하셨다는 것이고, 이 울타리를 통해서 사람이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울타리를 통해서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이곳이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은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고 내 일이 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 소명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예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하마콤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경계가 있거든요. 내 일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내 할 일을 두신 그 장소가 에덴의 정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계를 통해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구별을 통해서, 분리함을 통해서 거룩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기서 만들어진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쉐키나라는 말을 쓰지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어요.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경계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게 됩니다. 천국은 어디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있는 그곳에서 내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할 때, 바로 거기가 파라다이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모슬렘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카펫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해서 교회 와야만 주님 만난다.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생각이 강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예배당에 끌어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은 파괴되어졌어요. 왜 파괴되었을까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려라. 너무 성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전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삶의 현장을 등한시하고 목표가 성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깨트려 버리셨어요.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서 제너바의 칼빈이 일요일날 예배를 3번 드리게 했다. 새벽, 정오, 저녁 예배. 안 나오면 벌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게 했다. 근데 현실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 하겠지요. 일은 언제 해요? 일이 노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두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가 내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나는 뭐하고 살지? 여러분 배우가 자기가 어느 무대에서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배우가 아니에요. 배우는 내가 어느 무대에서 어느 역할을 하느냐, 이걸 잘할 때 명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연기 잘한다 말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 배우 중에 연기 진짜 잘하는 배우가 누구 있을까요? 이병헌 연기 잘하죠. 또 누가 있을까요? 많아요. 영화도 보고 사셔야 돼요.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이병헌도 그렇고, 그리고 여자 배우 중에 김혜수 씨도 있고, 전도연도 있고. 그분들이 명배우인 이유는 그 역할을 받으면 완전히 몰입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월씩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역할을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시작은 에덴이에요. 황무지예요. 이 황무지를 가꾸어서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삶인데, 그러면 나의 에덴은 어디인가? 내가 정원을 만들어야 될 때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울타리를 쳐주셨는가를 알고 그곳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내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몇 명 안 되는 교우들이지만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일들 열심히 하셔요.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셔요. 커피를 만드는 일, 인쇄하시는 일, 아이들 돌보시는 일, 가정일 하시는 일, 영어 가르치는 일,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 참 열심히들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노동이다. 이것이 예배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의미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카페트를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일할 때마다 카페트를 까십시오. 그 카페트 중심에 서서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파라다이스다,
정원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분들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시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도원에 오면, 여기 교회에 오면 이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성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노동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동쪽에 있는 에덴은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일구어야 할 땅이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무지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서 정원을 만드셨어요? 노동을 통해서요. 노동을 통해서 에덴의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노동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일해야 합니다. 그 노동이 예배이며 신앙의 삶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사람이 에덴에 있는 정원에서 추방되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황무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십시오. 죄 때문에 추방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노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덴 정원 밖으로 내보내셨다. 여러분, 아이들 다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독립을 시켜줘요. 예를 들면 전 서양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부모가 아이들 집었는데 돈을 대준다. 놀래요.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집을 얻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정원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것은 독립시키신 거예요. 이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땀 흘리며 일해라. 낳고 번성해라. 이 노동이 우리 삶이 에덴과 같이 황무지의 땅이지만 우리의 노동이 이 땅에 정원을 만드는 귀한 예배 행위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원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 장로교의 현실이 에덴의 현실이에요. 황무지예요. 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에 파라다이스, 정원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울타리를 두셨다. 내가 있어야 될 곳, 할 일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원을 만드십시다. 그곳에서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에 있는 정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쪽에 있는 에덴의 정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신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이 깊이 묵상되게 하시고
왜 동쪽이었는지, 왜 에덴이라 명하셨는지, 왜 그곳에 노동을 통해서 정원을 만드셨는지, 그 정원은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